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순회 그런 전도자였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각 사람을 훈계하여 목회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애착이 가는 교회였고 또 소중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이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가면은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이 흉악한 이리떼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자기들을 쫓게 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남겨놓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어야 하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공통된 그런 반응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공통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의 교회에서의 사랑은 여러분 주는 사랑입니다.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소외되고 내가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랑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내가 사랑해 준다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곳에 관점을 두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랑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만약에 우리 에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바로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베푸는 첫 번째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우들 상호 간에 그런 사랑과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는 교우들에게, 또 교우는 목회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슬기로운 신방생활도 여러분 그런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몇 자 되지 않는, 그런 몇 마디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성령님의 역사에 그냥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일주일에 3명 이상 톡을 보내시고, 맨날 보내는 사람만 보내지 마시고 평소에 좀 뜸하게 지내셨던 분, 예전에 많이 배웠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많이 못 배웠던 분들, 그분들에게 연락하시고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말씀이 말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말한 것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를 찾아볼 때에 바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대신에 예수님 그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고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말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무엇을 받거나 얻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말로 가끔가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은 되게 재수가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줘야 되고 뭔가를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오늘 되게 재수 없네라고 말을 하죠. 이 재수라는 단어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운명, 재수, 이거는 세상적인 말이고 약간의 그런 무속적인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재수가 있네, 재수가 없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운이 되게 좋다, 운이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재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이 복된 것이죠.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줄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꼭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나누고 베풀어 주어도 정말로 남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드리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려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약간 불행한 가정을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려고 하면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또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더욱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관심과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늘 베풀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줄 수 있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간증하며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우리의 삶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